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1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가하시니 누가 나를 살렸으니 내가 숨같이 되어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이 글을 읽는데 길지도 않고 한 절이잖아요. 믿음으로 읽으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글자만 읽지 말고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처럼 믿음을 담으면 신앙 고백이 되거든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누가 아시나니 누가 나를 달려가신 뒤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었다고 말하라. 아멘. 여자 성도님들 하는 거 보니까 70점 중에 70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믿음을 담아서 큰 소리라기보다는 아무튼 믿음으로 남자 성도님들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80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요. 2층도 큰 소리로, 저도 다 같이, 유아실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누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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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부터는 저만 바라보시고요. 여름에 휴가 기간이 되면 보통 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가지고 가서 뭐 여행을 하든 휴가를 가든 이제 책을 또 보는 기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를 심우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쓴 책이고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북한을 150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고아원, 또 타가소, 또 그 농업, 또 시골,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한 나라가 할 만큼 한 그런 것을요. 물론 이 목사님이 혼자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교회 또 연합 해가지고 여러분 150번을 북한을 드나들었다면 생각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에 북한에 또 도우러 가셨다가 거기서 억류를 당했습니다. 억류를 당한 죄목은 최고 존엄 모독죄. 최고 존엄 모독죄. 김씨 일가를 모독했다는 죄목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목사님이 150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보니까 북한에 혁명사관이라고 하는 그 학습소를 4만 5천 개 지어놓고 거기서 김일성 우상화, 혁명사상, 유물론 이런 것을 거기서 가르치고 2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을 북한 전역에다가 그 돈도 없는 나라가
동상에다가 그렇게 28,000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경배하게 우상화 작업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셔서 또 다른 데서 설교하시면서 목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저 혁명사관 45,000개 되는 저 혁명사관을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저 김일성 우상 저걸 다 부숴버리고 저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합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목이 있으니까 사형은 시키지 못하고 평생 노동교화소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죽는 그 최고 엄벌에 처해서 교도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17년 8월 9일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그 석방되기 949일 동안 949일 동안의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입장에서는 북한을 도와주려고 같은 동족의 어려움을 보살피려고 정말 열과 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도왔는데 이 목사님한테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정말 속에서 있고 아무리 못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일생을 다해서 북한을 도왔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것인가? 공산당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 한 목사님 하나를 가둬놓고 인민보위부 그 정찰 감시하는 감시병이 50명이 밤낮을 돌아가면서 이 목사님 한 분을 감시하고 949일 동안 그렇게 지켰다는. 화장실 한번 가려고 일어서도 왜 움직이냐고 허가를 맡아야 화장실도 가고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24시간 감시를 당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손가락 하나 꼼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억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생각, 주님 생각하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면회를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책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2015년 1월 날아가던 새가 한순간에 잡혀 새장에 갇힌 것처럼 나는 감옥에서 완전한 자유를 빼앗겼다. 북한에 갇힌 949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사형을 언도받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무척 놀랐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이 목사님이 책 가운데 하게 됩니다. 어떤 북한에 있었던 어떤 일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그동안 너가 북한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쌀로, 강냉이로, 기술로, 기술자들 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애를 썼는데, 정작 북한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네가 당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네가 배고파 보고, 정말 너가 북한 인민들이 노동하는 것처럼 노동을 해보고, 그들이 자유를 빼앗겨서 억압을 당하면서 감시를 당하면서 있는 것처럼 네가 당해본 적이 있느냐?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그래도 한 걸음 떨어져서, 한 10걸음 떨어져서 너가 했지만, 정작 네가 그곳에 가서 몸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고난 속에 네가 동참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949일 동안 북한 인민들이 당하는 그 어떤 진정한 고난과 고통을 온 몸으로 이제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이전과 같이, 이제 이전과 달리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첫날 꿈을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딱 꾸게 하셨는데, 자신이 꿈속에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당히 그 터널이 길더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그런데 맨 터널 끝에 가니까 주님이 이 목사님을 가슴에 안고 품어주시는 그 꿈을 꾸고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북한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떠올리면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을 때 꿈을 아마도 떠올리면서 그걸 이겼듯이, 이 목사님도 그 꿈이 굉장한 희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또 이번 여름 지금 휴가철인데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에게 북한 가서 이렇게 지내라고 누가 제안을 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북한에 가서 매일매일 노동하면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붙들려서 억지로 꼼짝없이 당하니까 이건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문제, 우리 고난의 문제는 이 목사님이 이 고난 가운데 거기에서 놀라운 비전과 뜻과 우리나라와 북한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감옥에서 또 받더라고요.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 후반부에 그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서 합시다.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한번,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을 안 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또 자녀들 키우고 또 가정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면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욥기, 이 욥의 고난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믿음도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도 세상적으로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고난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잘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든 없든 고난은 찾아온다. 네. 그래서요,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이 뭐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함부로 일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그런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요, 자기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회식하고 외식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이 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의 흉을 받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입으로 범죄했을까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정도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욥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자녀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이 단란한 가정이 잔치를 하다가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이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아니, 자식이 하나만 이 세상을 떠나도 부모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데 10자식이 한꺼번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죽는 고통을 그뿐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종기, 이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이 악창이 나서 질병의 건강이 달아나기, 건강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저주하고 떠나가 버려. 상상을 초월해.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었을까? 이면수 목사님,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고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이 고난은 찾아오고, 아무도 그 고난을 자기 생각처럼, 자기 계획처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작 힘든 게 뭐냐? 힘든 게 뭐냐? 욥기서에 욥이 정작 힘든 게 이런 거예요. 한번 따서 합시다. 고난의 이유. 다시 한번, 고난의 원인. 자, 저를 보세요. 고난을 내가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내가 왜 당하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고난을, 아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 너 뭘 잘못했지, 거짓말했지, 돈 훔쳤지,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으면 속이라도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그런데 정작 힘든 게 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게 정작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막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혼자 있는데 하나님까지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자리,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 다음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욥기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물질적인, 재산, 재정적인 고난,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거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는 이 재정적인 문제. 욥도 하루아침에 그 거부가 다 날아갔잖아요. 이 재정의 문제.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 자녀로 인한 고통, 자녀로 인한 어떤 마음의 근심, 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의 문제. 따라서 봐요. 건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건강에 이상이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 여기 친구, 욥의 아내,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욥이요,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더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끊어지고 서로 이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 자녀, 건강,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과 똑같은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과 똑같은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이 가운데 어떤 종류든 크든 작든 이전에도, 아니 지금도, 현재도 그 고난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작 답답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인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것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다. 제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허락한다고 했느냐면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의 가축들을 그렇게 약탈한 게 아니고,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세요? 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욥이요,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니까 재산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지금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버리면 아마 하나님 떠날 거예요. 믿음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종 욥은 그 믿음이 충실하고 그런다고 믿음을 버릴 종이 아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한번 욥의 믿음을 흔들어 볼까요? 욥의 재산을 한번 뺏어 볼까요?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그 허락하에 사단이 이렇게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또 이쪽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욥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큰 고난을 당하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면 보통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을 저는 많이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도록 만드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걸 허락하신 것이요, 그럼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한번 볼까?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무언가 이 욥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가라지를 뽑아내고 욥의 믿음 가운데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금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내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의 믿음 가운데 뭔가 불순물이 있으면 이게 빠져나가야 되고, 잘못된 가라지가 있으면 이 가라지가 뽑혀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왜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그 설명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하시면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요, 왜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내 삶에 왔는지 100% 확실하게 대답해 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면수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내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얼마나 내가 힘써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요? 이런 생각이 우리 목에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우리를 위하여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믿음 잃지 말고,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러잖아요. 조금만 주신 복을 뺐으니까 벌써 믿음 버리잖아요. 교회 떠나잖아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가짜 맞잖아요. 사단이 춤추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수록,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믿음이 정금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띄워주시고 오늘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마음에 담고 가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든 사람은 모를 수 있고요,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는 떠나갈 수 있고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지 하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그런데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울 때요, 가장 혼동이 드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알았습니다 그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알았습니다 하는 말이 가장 혼동이 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배울 때 이 얘기를 할 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understand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가장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상황을 주시든 따삽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이 고난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 아멘.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여러분 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든 찬송을 시키시든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너가 왜 북한의 감옥에 왔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든,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것이든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주말 되면 이렇게 여행을 다녀봅니다. 그러면 이 웨일즈나 이쪽에 비옥한 땅에 가면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튼튼한 나무들이 쓰러져 있을 이유가 없는데 쓰러져 있어요. 거기 있는 설명을 들어보면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거름도 많고 물도 풍성하니까요, 이 나무들이 막 그렇게 자라는데 물이 풍성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 물이 가득하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강한 비바람이 몰려오면 등치는 크지 뿌리는 없지. 한순간에. 그러나 오히려 황폐하고 메마르고 저 바위 물기가 없는 그런 쪽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나무는 좋지 않지만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아니 태풍이 와도 견디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순금 같은 성도님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고통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 조그만 고난이 와도요, 그냥 픽픽 쓰러져.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믿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합시다. 고난의 터널을 인내합시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면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주님을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최고의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최고의 축복을 마지막 다시 받은 걸 보면서,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요절 두 번만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찾아왔는지 설명도 할 수 없고 그 원인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 고난을 인내하며 그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시험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단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몸이 떨리고 때로는 심장이 놀랄 만큼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고통의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